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2장 1절에 트랩에 걸려서 지금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2장 1절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히브리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흘러 떠내려가지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히브리서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물론 뭐 대제사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있지만 흘러 떠내려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히브리서랑 저 안에 좀 붙어 다녔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는 그 쓰여진 목적 자체가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핍박들, 많은 유혹들, 또 많은 시대적인 사조들이 있는데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고, 오늘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도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거센 물결들이 있고 시대의 사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살펴봤나요? 두 번인가 3번인가 걸쳐 살펴봤는데 앞으로도 여러 번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사조들이 있는 거죠. 이 시대를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철학들, 사상들, 가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람의 미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관은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 문화, 법, 철학, 그런 질서, 이런 총체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면서 만들어낸 생각과 사상과 질서와 문화와 법, 행동 이런 거에 충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하고는 괴리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무법자들의 미혹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떠나서 만들어진 흐름들, 생각들, 사상, 철학, 종교, 윤리, 그래서 이 무법한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런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이 시대적인 사조들을 살펴봤고요. 아마 한 2-3번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와 더불어 또 이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이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가가 뭔지를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죠. 사실은 그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기도 한데, 우리가 이 아닌 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사실은 맞는 거, 옳은 거, 긴가 민가, 긴가 그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시대적인 사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교묘하고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그냥 아차 하면 떠내려가게 하는 그 분별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사조를 깊게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의 본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닌 것만 계속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정말 올바른 것은 뭔가, 아닌 것이 아닌 긴 거는 그럼 뭔가,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세계관은 뭔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첨예한 그런 혼란과 정치적인 대립의 시간을 지나고 있죠. 정말 첨예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크리스천 지도자들조차도 이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 사람들이 미혹됐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 사람이 미혹됐다 그러고, 헷갈리시죠? 아닌가? 저희 교회는 헷갈릴 거 없나요? 근데 약간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어디에 서야 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연 무엇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지만 동시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시대의 흐름들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또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유념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 시대에 정말 넘어지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성숙하고 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은 그럼 무엇인가?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 번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원래 한 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적어도 2번 내지 3번은 해야지 다 이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성경적 가치는요, 크게 2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게 2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이걸 굳이 2개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로 다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사실은 2개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천만 사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뭐 크리스천도 있고 넌 크리스천도 있고 불교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가치를 이 사람들한테 전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겠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통용되지 않는 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요는 아니고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긴 하죠. 전도는 사명이긴 하지만 이런 가치들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또 어떤 것들은 성경의 가치들 중에 이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시켜야 될 가치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뭐 연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 크리스천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 사회 속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갈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하나의 가치관이 있는데 성경이 주장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2개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만 있다 보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과 소통할 때는 교회 안에서 소통하는 용어를 가지고 소통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전제가 다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지만 세상은 그걸 믿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한 얘기들을 세상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소통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책무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과 영성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영역이 있지만 동시에 어떤 영역이 있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렇죠, 사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여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온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세계 속에 두기 원하셨던 가치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워가야 되는 책무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근데 결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쪽에 저절로 세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작년이죠.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있었는데 로잔 대회가 이제 4번에 걸쳐서 이번에 4차 대회였는데 이 4번에 걸쳐서 계속 논의됐던 것도 사실 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영성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책임, 이 2가지에 대한 것이 이 로잔의 사실은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심지어 싸우기도 하는 것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된 거냐, 또는 한쪽은 필요하고 다른 쪽은 필요 없는 것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하는 것인데, 하여간 결국 그 4차 대회까지 로잔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복음 전도의 사명과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래도 복음 전도의 사명이 더 위에 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여간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많은 사람인지 소수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엎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같은 데 놓고 싶어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시끄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무가 그래도 복음 전도보다도 동이라든지 더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로 이게 이제 남미에서부터 시작됐던 신학인데 하여간 그런 것이 이제 로잔의 그 이슈긴 했는데 여하튼지 간에 그 2가지 책무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게 더 우선되고 어느 게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은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2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책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가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명칭을 하자면 신앙적 또는 총체적 가치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십자가의 구원, 이제 그런 것들은 세상과 소통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거고 또 불교는 전혀 다른 사상을 갖고 있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의 기초에 이런 가치들이 깔려야 됩니다. 이러려면 우리 이제 신정국가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저기 이제 로만 카톨릭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살아야지 대한민국에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앙적인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 사회 전반에 확대될 수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정직한 거라든지 공정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겠죠. 보편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창조론에 대한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좀 애매한데, 창조론은 사실 우리가 보편적 진리에 집어넣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걸로 집어넣어야 될지는 조금 고민해야 되는 영역 같긴 합니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 대세처럼 굳어져 있긴 하지만 이것도 들어가 보면은 사실 종교거든요. 진화를 믿는 거지 아무도 증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험할 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실험을 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화는 일단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실험을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그냥 가설의 영역이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화도 사실 믿음이고 창조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영역이 이 사회에 마치 진리인 것처럼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무라기보다는 전도의 영역인 거죠. 이건 전도의 영역인 것이고 사회적인 책무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보편적 기독교 가치, 그러니까 사회 속에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해야 되는 보편적 기독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실제적인 예인데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할 때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지방의회 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하고 많은 선거들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찍을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은 신앙적인 가치에서 뽑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후보들 중에 크리스찬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을 밝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독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기는 하지만 이 굉장히 영향력이 미미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 좀 투표할 만한 사람은 한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두세 명 중에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면 누굴 찍어야 될 것인가? 또는 조금 더 애매한 상황은 이제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않는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말하고 행동하고 이 사람이 과거에 해왔던 걸 보면 이 사람은 진짜로 이상한
가치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고 반대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밝히진 않는데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해왔던 삶의 궤적들을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누구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들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뭐 교회에서 어느 당을 찍으십시오 뭐 이러는 거 이제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거에 임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에서 꼭 가르쳐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찍어야 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투표해야 되느냐. 그것은 뭐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정당 정치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정당이 뭐 한 큰 거 2개 아니면 많이 잡아도 3-4개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그 정당들이 기독정당입니다 뭐 이러고 하지 않는 이상 100% 성경적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정당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런 정당은 없고 이게 세속 정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분별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어떤 정당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 그나마 이 사회 속에 성경적 가치를 더 세워나갈까 아니면 더 파괴해 나갈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기준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성경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전도와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것은 좀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좀 결이 다른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런 신앙적 차원에서의 성경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잘 분별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가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가치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일 큰 거 3개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3개는 뭐냐면 첫째는 사랑이고요. 2번째 가치는 뭐냐면 정직과 공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이죠. 정직하고 공정한 거. 그다음에 3번째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 이 3가지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 성경의 가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들일 것입니다. 자, 3가지를 중심으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자유부터 살펴봅시다. 아마 사랑과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과 공이니까. 근데 저는 사랑과 공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데,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이 사회 속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세워나가야 될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선거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저는 넘버원 이슈가 자유인 것 같아요. 넘버원 이슈가 자유인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게 왜 넘버원 이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거. 그렇죠. 물론 뭐 복을 주신 거 제일 먼저 하시긴 하셨는데 하여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계획은 자유 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유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공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살펴보겠지만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자유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작업이 뭐냐면 천지에 물질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그 물질 세계 위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실제적인 일들, 통치를 하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기초로 놓으신 게 자유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면 사랑도 없고요, 평화도 없고요,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당신을 선택하는 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인 거예요. 네?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동의간사 결혼했죠. 지혜 동의전도사. 그러면은 그게 왜 사랑이에요? 세상에 35억의 여자가 있는데 그 35억 중에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질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보장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왜 그런 걸 보시려면, 자,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들어갔어요. 총을 들고 들어서 딱 머리에다가 이렇게 댄 다음에 너나 사랑해 안 사랑해? 잘 대답해. 그러면 이 여자가요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사랑일까? 이 사랑이 아니죠. 왜 아니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선택의 자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돼 있어야, 그런데 나는 당신이 좋아요, 이 선택이 돼야 사랑이 성립이 되지. 선택권이 없이 너 사랑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럼 당연히 사랑한다 그러지 사랑 안 한다 그러겠어요?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초는 뭐냐면 자유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했어. 딱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서 딱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동으로 3번을 들게 돼 있고 하나님 이렇게 보시다가 뿌듯해 이러실까요? 왜 웃으세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웃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재미없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프로그래밍된 로봇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갈 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제정신 박힌 인간이라면 하루만 그러고 놀면은요 지루해서 그쪽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뭐 하루도 안 갈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시시하다 이러고 버리겠죠. 그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러분들을 감격시키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나를 사랑했어.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감동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유는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구원은 어떤가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유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자유가 없으면 타락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지, 프로그래밍 되기를 우리는 창조되면 무조건 선악과부터 먹도록 하나님 프로그래밍 하셨어. 그럼 그게 죄가 성립이 될까요? 우리는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 그냥 하여간 우리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서 가면 무조건 따먹어. 그럼 죄가 성립이 안 되죠. 이게 자유의 선택권이 없었으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당연히 심판도 성립이 안 됩니다. 만약 그걸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시죠. 아니, 우리는 뭐 따먹지 않을 자유가 없었는데 그걸 왜 심판을 하셔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심판도 없어요. 그럼 심판이 없으니까 당연히 구원도 없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면 그러면 죄도 없고요. 그럼 심판도 없고요. 구원도 없어요. 또한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이 뭐냐면 이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차이가 뭐예요? 힘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게 통치지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면 자발적 순종이라고 하는 게 성립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도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랑도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도 선행도 하여간 뭐 심판도 구원도 다 자유라고 하는 걸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간에게 자유부터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창조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이 창조 위에 행하시는 일은 자유를 기초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자유는 성경적 가치의 가장 기초입니다. 자유가 사라지고 나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자유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유인 듯 자유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데 자유가 아닌 것을 방종이라고 부르는데, 그 방종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한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지음받은 게 맞다는 거예요. 자유가 대전제예요.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이게 이제 자유에 대한 언급인데, 자유는요 여러분 반드시 자유 위에 컨트롤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자유라는 건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 제한 없는 자유라고 하는 건 성경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의 자유예요. 육체의 기회를 갖는 자유는요, 성경적 자유 가치는 뭐냐면 자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자유 위에 컨트롤러가 하나 붙어 있어야 돼요. 자유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붙어 있는데 이 컨트롤러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자유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있었을 때만 성경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적인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는 육체의 기회가 돼요. 자유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컨트롤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뒤틀린 자유의 예가 어제 살펴봤던 프로이드의 주장 같은 거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감정에 충실해. 너 자신을 사랑해. 욕구야 미안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뒤틀린 자유지요. 사랑의 컨트롤러가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 그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죠. 근데 이 이슈의 본질은 뭐냐면 차별이 아닙니다. 자유지.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게 언어 장난이에요. 정말 언어 장난인 게 차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차별이란 말을 그냥 사용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것뿐이지 실제적인 이슈는 자유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게 양쪽 다 자유에 대한 이슈인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떤 자유에 대한 이슈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비춰서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춰서 그거는 죄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럼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자유는 양보할 수 없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양보할 수 없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건 그 사람의 자유겠지만 우리는 우리 양심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거해서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침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차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건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에 대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걸 찬성하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크리스찬은 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동성애자를 때렸습니까? 아니면 식당에 못 오게 했습니까? 물을 못 먹게 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차별하면 안 되죠.
뭐 그 사람도 그냥 죄인일 뿐이고 우리도 죄인일 뿐이고 뭐 그 사람은 동성애라는 죄를 졌지만 여러분 그거 말고 다른 죄 다 짓잖아요. 동성애만 빼고 다 지셨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동성애로 죄를 지나 동성애 빼고 다른 죄 다 짓나 뭐 그냥 그게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차별하는 건 아니죠. 차별하면 안 되죠. 당연히 차별이 없어야 되고 뭐 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되고 그거는 당연히 뭐 당연한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누가 그 사람들을 차별해요? 차별하면 안 되고 차별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만 가지 죄를 다 짓지만 그게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쿠야 이러지 그걸 죄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동성애 이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슷한 이슈들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유의 이슈라는 거예요. 자유의 이슈인데 우리에게 신앙과 양심을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반대쪽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슈를 들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역시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 사조 중에 하나인데 인권의 개념이요 진짜 이상하게 바뀌어요. 인권의 개념이 진짜 이상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뭐 성감수성이니 뭐 젠더 감수성이니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본질이 뭐냐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이거 곧 어마어마한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미국은 이미 이것에 휩쓸고 있거든요. 미국 교회는 지금 이게 그냥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못 해요, 이제 거의. 근데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 뭐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평생을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살았는데 잘한다 그거 다 맞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아니야 그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인 거죠. 여러분들 하시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제자 훈련을 잘하던 교회들은요 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그거 가지고 지금 하여간 굉장히 어려워요.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거예요. 인권을 침해당했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뷰즈 당했고 어뷰즈 당한 게 뭐예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근데 이게 지금 미국 교회는 이미 이걸 휩쓸고 있고 조만간 한국도 지금 굴러가는 꼴을 보면 조만간 한국도 이 쓰나미가 이제 몰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정신 차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자, 여기서 여러분 나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정확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얘기했던 육체의 기회 삼은 거 아니에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어떤 연결이 있어요? 아무 연결도 없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거 또는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 근데 또는 느끼기 싫은 감정, 그런 것들을 느꼈다는 것 때문에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거지. 이게 사랑으로 컨트롤되는 거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뭐냐면 아까 성경에서 얘기했던 뒤틀린 자유인 거예요. 방종. 근데 이게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이슈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날카로운 칼이라 그랬잖아요.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해내지 않으면 헷갈려요. 둘 다 자유의 이슈긴 한데 이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간 지금은 이 자유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첨예합니다. 굉장히 첨예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면 무슨 그렇게 차별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땠냐면 그러니까 인권이 침해를 당했다. 그러면 무슨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맞았든지 아니면 얻어맞았든지 기회를 뺏겼든지 뭐 그래야 인권이 침해당한 건데, 요즘은 그렇게 침해당한 게 아니고 그냥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럼 인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하고 관계없이 그냥 감정이죠. 참 미칠 노릇입니다. 네. 만약에 이런 게 진짜로 자유고 인권이 침해당한 거라면, 만약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제 얼굴 이렇게 보고서 목사님 얼굴 보니까 제 감정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인권이 침해당한 거잖아요. 이게 웃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그런 거거든요. 당신 설교를 내가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감정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거는 지금도 이슈가 될 거리요. 걸고 나오면 지금도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뭐 설교 들은 게 목사님 쌍판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그럼 이제 인권이 침해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그러니까 프로이드와 그리고 우리 어저께 살펴봤던 포스트 모더니즘과 프로이드의 그 흐름이 만들어낸 이상하게 뒤틀린 세상인 거죠. 이상하게 뒤틀린. 자, 자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세상을 크게 양분하는 것은 자유를 기초로 한 자유주의와 또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체주의로 크게 양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쪽에서는 자유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지는 경제 시스템이 이제 자본주의죠. 그래서 자유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고,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 통제를 기초로 한 것 위에 세워지는 경제 시스템이 뭐죠? 그 공산주의죠. 민주주의는 좀 다른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 주권, 그러니까 정치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 경제 시스템에 대한 건 이제 자본이냐 공산주의냐. 그 다음에 그 밑에 토대가 되는 것은 자유를 토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통제를 토대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쪽을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이슬람은 깊게 들여다보면 종교적 전체주의죠. 종교적 전체주의라서 근데 왜냐하면 이슬람의 샤리아법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거든요. 샤리아법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통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체주의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말이에요, 예외 없이 항상 자유주의 위에서만 부흥했지 전체주의 위에서는 한 번도 부흥한 적이 없어요. 역사에 한 번도 예가 없어요. 전체주의 시스템 위에서 기독교가 부흥하거나 살아남았던 예는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거기서 박멸되지는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서 뿌리를 깊게 내리긴 하지만 이렇게 막 꽃을 피우고 활성화되고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독교 또는 복음은 그 기초가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만 살아나요. 자유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만 살아납니다. 물론 이 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에 폐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빈익빈 부익부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또 약자들이 설 곳이 없어지고 뭐 그런 것은 폐해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제사회보다는 자유사회가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유주의가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이 자유를 보장해 주면은요, 그럼 그냥 부자들은 그냥 한없이 부자가 되려고 할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힘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이게 필요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유주의가 더 성경에 가깝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반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줬을 때 인간이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완전히 아시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유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다 보면 자본주의의 폐해를 봅니다. 야, 이거 이대로 가서 괜찮을까? 이런 거대 자본들이 막 이렇게 하는 짓들을 보면, 야, 이건 진짜 양아치구나. 이런 사회를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이런 이제 회의들이 들어요. 그것은 뭐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통제 사회에 대한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공의인 것처럼 끌어안고 싶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론될 수 있는 사람 와서 반론돼봐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그건 사람은 잘 모르겠어. 어느 게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지 그것도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경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폐해가 있을 거 아셨어요. 자유 때문에 죄가 들어올 것도 아셨고 그 죄 때문에 인간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망가질 것도 아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폐해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풀어가시는 방법으로 우리도 그 짐을 짊어지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지 자유를 포기하는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이제 특별히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그런 얘기들 하는 분이 많아요. 사회 정의에 대한 것이라든지 소외된 자들, 약자에 대한 것들, 자본주의의 폐해, 뭐 그런 거 얘기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저는 200% 1000%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아멘? 그것은 자유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유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자유를 통제로 바꾼다. 아니, 하나님도 안 한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나님도 안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을 하면서 어떻게 성경적이라 그래요. 그건 절대 성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성경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아무리 뭐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제도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본주의 피해가 있고 뭐가 있고 이 자유 때문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래도 자유는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가 침해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침해되는 순간 결국 모든 일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망가진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구속하고 회복할 건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위에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지 자유 자체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자유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뒤에 나오는 공정이나 사랑 같은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유에 대한 이슈가 제일 사람을 미혹해요. 자유에 대한 이슈가 제일 사람을 미혹해요. 아니 여러분,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기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통제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통제는 누가 할 건데? 오케이, 자유가 통제로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그 통제는 누가 할 건데? 결국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제대로 된 통제를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전해주고 있는 만고 불변의 진리는 뭐냐면 통제했던 사람 치고 좋았던 놈은 한 놈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했던 사람 치고 그렇게 통제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독재자로 끝났지.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이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 망설이셨잖아요. 그 좋은 방법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하도 달라 그러니까 허락하시긴 했지만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통제가 제대로 될까? 타락한 인간이 그 통제를 할 수 있을까? 그걸 결국 못했잖아요. 결국 망가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통제를 하니까 자유를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다른 가치들과 자유가 충돌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럼 무조건 자유를 선택할 거예요. 자유와 다른 가치가 막 충돌했어. 그러니까 후보가 2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자유고 이쪽 사람은 막 자유 빼놓고 온갖 좋은 말을 다 해. 그럼 누구 선택할 거예요? 여기는 자유를 얘기하고 이쪽은 자유 빼놓고 좋은 말 다 해. 그럼 누구 선택할 거냐고. 자유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뭐라고 해도 이거 하나님이 양보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양보하지 말아야지. 그게 성경적인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신 거 우리가 하면서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럼 네가 성경 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 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자유를 주장하고 이 사람은 자유 빼놓고 다른 거 다 주장한다 그러면 자유 선택할 거예요. 왜?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으니까.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어요. 자유가 없으면요 그게 그냥 데드 엔드야.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끝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적인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선택해야 그 안에서 문제도 생기고 뭐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것을 바꿔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룸들이 생기고요. 자유가 제거되고 나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이 다음에 선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해야지. 좀 정신 차리고 선거하세요. 자, 명확해지셨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가치는 이제 사랑입니다. 자, 사람들이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평등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평등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거죠. 자유를 풀어놨더니 이게 개판이더라는 거예요. 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부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걸 찾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그랬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의 두 가지 가치가 뭐예요? 자유냐 평등이냐 가지고 꽝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다 죽고 끝나는 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 아닙니까? 너무 심플리파이 했나? 자,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획일화된 평등은요 성경의 주장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교묘한 거예요. 평등이 마치 성경의 가치인 듯이 보이지만 성경을 깊게 읽어보십시오. 깊게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불편한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불편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매들이 이거 읽을 때 편하세요? 솔직히 저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사실 불편하죠. 왜 불편한 줄 아세요? 우리는 왜곡된 사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사조 속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평등한 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보이는 성경 말씀을 볼 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상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이씨 이거 뭐야? 그럼 남자하고 여자를 불평등하게 만드셨다는 거 아니야? 또 종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건 또 뭐야?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남북정전정에 노예제도 있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는 구절들이 있다면 그게 뭘까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내가 왜 불편해할까?
그것은 내 안에 성경과는 다른 시대의 사조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이미 내가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이렇게 세뇌? 하여간 그 물결 가운데 이미 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제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내가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바위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불편하겠어요? 성경은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획일적인 평등. 획일적인 평등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과 공정을 얘기하지. 사랑과 공의를 얘기하지. 획일적인 평등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평등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평등을 얘기하려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좀 능력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 많은 사람도 있고, 저같이 머리 없는 사람도 있고. 아니 평등한 하나님이라면 내 머리는 뭐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 머리를 안 주신 거야? 그렇잖아요. 평등하지 않잖아요. 제가 머리 관리를 잘못했다고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도 머리 없으시고 삼촌도 머리 없으시고 할아버지도 머리 없으시고 우리 집안 다 통틀어서 성호실장 빼고는 다 머리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평등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획일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평등케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지 처음부터 평등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평등케 하라는 거예요. 시작은 불평등했을지라도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께 복종하라 하는 이 불평등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죠? 남편들이여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해답이었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하고 평등하게 되기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럼 뭐 하라 그러셨어요? 사랑으로 평균케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평균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이건 뭐예요? 죽으란 얘기거든요. 네 목숨을 그냥 줘가지고 사랑해.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이 모든 세상을 억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평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그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잖아요. 그러면 평등하다는 뜻이 있는 공의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어요. 공의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창조주의 원래 질서라는 뜻이고요. 체데크라고. 근데 미슈파트는 뭐냐면 억울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모든 것을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고 억울함, 공정하다, 억울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는 데스티니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사랑받는 게 데스티니입니다. 사랑받는 게 데스티니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지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것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이슈. 이 사랑에도 역시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사랑한다고 사랑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제가 정말 받았던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질문 중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질문인데 그 질문이 뭐냐면 마귀가 불쌍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마귀도 불쌍한데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받았던 질문이에요. 마귀가 불쌍해요.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셔가지고서 마귀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랑에도 여러분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 컨트롤러가 뭐냐면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사랑은 거룩함과 함께 가야 돼요. 에?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의에 기초해야 돼요. 특별히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기서 우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크리스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스면서 동시에 노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스면서 동시에 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가치예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악한 시스템까지도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는 건 다른 차원이죠. 그거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랑은 항상 공의의 컨트롤러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악한 것까지 마귀야 불쌍해, 마귀도 사랑해야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악한 거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건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거나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정권과 시스템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도 같이 봐야죠. 그 사람들의 인권은 왜 안 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호수아의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수아의 전쟁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십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하늘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서 바라보면 어떤 뷰가 있냐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명확한 이유가 구약성경에 등장합니다.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인신제사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셨어요. 예, 아주 대놓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에 보면은 인신제사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 정확한 계산을 잊어버렸는데, 그 애가 희한한 계산들 제가 가끔 해보거든요. 근데 무슨 계산을 했었냐면, 그때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으로 죽은 인구수와 인신제사가 드려지는 비율들과 그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세대가 지나가면 몇 명이나 죽을까, 인신제사로. 생각보다 길지 않은 세대였어요. 제가 그때 계산했던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세대인가 8세대인가 한 그 정도 지나가면 가나안 전쟁으로 죽은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늘의 비율을 가지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은 뭐냐면 죽이는 전쟁이 아니고 살리는 전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근시안 쪽으로 이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십니까? 그렇지만 이걸 죽이는 게 아니고 이걸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북한에 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럼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은, 이걸 함께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다 용납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공의의 관점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의 그 소리도 같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미움이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증오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살리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저런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모가 이제 난산을 하게 되면 보통 산모나 아이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이런 경우가 참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하여간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이를 죽여야 될 것인가 엄마를 죽여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면 죄책감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죽이는 관점이 아니고요, 어차피 둘 중 한 명밖에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살릴 거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관점이 아니라 살리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관점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어떨 때는 증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왜?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항상 사랑은 뭐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함께 가야 돼요. 사랑의 컨트롤러가 붙어 있는데 공의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정직과 공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치는 정직과 공정인데, 자,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는 공정함이에요.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럴 거라면 십자가 굳이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인간이 죄를 졌어. 그러면 에이 그냥 용서해. 그러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과정을 정당화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결과가 정당하다고 해서 과정까지도 정당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과정까지 다 정직하고 정당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수단이 맞다고 해서 여기를 막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계엄과 이후에 일어나는 사태는 굉장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계엄이 옳았느냐 틀렸느냐 하는 건 차치해 두고라도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과연 공정한가?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니야 대통령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가 생겨서 탄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아무리 불이하게 일어나도 탄핵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침묵해요. 비겁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리 자기가 믿기로는 아니야 윤석열이 이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 내려와야 돼. 그게 설령 맞는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된 걸 정당화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왜 크리스찬이 그렇게 해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면 굳이 십자가 왜 지셔? 그냥 없던 걸로 해. 그럼 끝나는 건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과정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밟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는 일들도 과정이 불이하면 크리스찬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돼요. 그건 틀린 과정입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직한 거지. 이 결과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는 거라고 해서 과정이 불이한 거를 그냥 침묵하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동의가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맞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과정이 불이하게 진행된다면 그건 불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결과가 옳은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이라고 믿더라도 과정에서 불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과정에서 억울한 것들이 생긴다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과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이건 제가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을 떠나서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정은 공정하게, 억울함이 없도록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되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이게 공정하지 않게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일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수긍하겠어요? 잘못하면 한국 내전 나게 생겼더라고요. 거의 반반씩 나눠져가지고 잘못하면 싸우게 생겼어요. 총칼 들고 싸우게 생겼어요. 이게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결과에 수긍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결과가 수긍이 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갖고 올 거고 그 결과는 누가 획책한 거예요? 마귀가 획책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어야 돼요. 설령 내가 이 결과를 찬성하자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과정에서 목소리를 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획책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게 진짜로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겠지. 안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겠지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과정에서 내가 좀 불리해질 것 같아도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그거를 침묵하고 있으면 그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여간 과정에 대한 공정은 없어요. 그냥 목적이 맞으면 그게 맞는 거로 생각을 해요. 목적이 맞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과정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시대는 여러분 진짜 미혹의 시대입니다. 진짜 미혹의 시대예요. 네. 너무 그럴듯한 것들이 많아서요. 어느 게 뭔지 구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게 성경적인 것인지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더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제가 단언컨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휩쓸려 갈 겁니다. 영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의지가 어떻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니, 견딜 수 없어요. 정말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 휩쓸려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진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유, 설교 짧게 한다고 해놓고서 오늘도 1시간이 넘었네요. 주여,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져? 자, 이건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42분인데 55분까지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55분부터 우리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올라오셔서 중보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성경의 가치가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세워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